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단풍들이 곳곳에서 이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난 거의 1년에 걸쳐서 노자사상을 공부해 왔는데 이어서 46장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46장에는 이 인간의 참 마음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 부분인데요. 행복, 그 행복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인가? 역시 마음에서 오는 거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근데 노자는 그 행복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만족할 줄 아는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만족할 줄 아는 인간은 결국 탐욕을 버림으로써 행복하게 된다 하는 결론인데요. 그거를 이제 그가 살던 시대적 배경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적 배경이라는 것은 춘추전국 시대잖아요. 전쟁이 끊임이 없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천하에 도가 있는 것과 천하에 도가 없는 상황에서 그 상태가 어떤 것인가 하면서 이제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천하유도, 천하에 도가 있으면 각주마이분.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하에 도가 있으면 주마, 달리는 말을 가지고서 어떻게 한다? 이분, 똥분자인데요. 걸음이라는 뜻도 되고, 그래서 걸음을 갈게 하고 논밭을 일구게 하는 데 쓴다. 여기서 각 주마이가랑 이 각이라는 거는 이제 물리칠 각자지만은 말을 되돌린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이 주마, 그러니까 준마, 달리는 말, 이것을 되돌려서 어디로 가져간다? 밭에 걸음을 일구는 말로 사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가 행해질 때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그래서 그 전쟁에 쓰던 준마들도 바로 농사 짓는 일에 쓴다. 이런 얘기죠. 태평세월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도가 있으면. 근데 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무도. 도가 없어지게 되면은 이게 완전히 융마. 그러니까 융마라는 것이 또 이제 서융, 오랑캐 융자라고도 하지만 서쪽에 이제 서융이 쳐들어오니까 이 융은 좋은 뜻은 아니에요. 전쟁에 쓰는 말을 융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융마들이 어디서 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바깥에 교회 할 때 바깥에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박 바깥에서 자란다. 그리고 혹은 새끼를 낳는다. 성밖에서 새끼를 낳는가.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면은 전쟁터, 전시터, 전시에 이 앞말들도 같이 사용되잖아요. 근데 새끼를 뵌 앞말도 끊임없이 장기전이 벌어지다 보니까 교회 바깥, 성 바깥의 그 들판에서 새끼를 낳게 되는 거죠. 전시 중에도 새끼를 낳는 이러한 말이, 이러한 비유를 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춘추전국 시대에 그런 것이죠. 그 당시에는 전쟁에 쓰는 기마 부대의 그 말들이 굉장히 주력 부대의 요소였잖아요.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탱크로 발전했지만은 탱크보다도 요즘은 이제 공중전이 돼버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전쟁 무기들이 천하에 도가 없을 때는 완전히 그냥 살육하는 데 사용되지만은 천하에 도가 있으면 농사를 짓고 생을 풍요롭게 하는 데 다 사용된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노자는 전쟁 반대, 그리고 평화론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어가냐면은 죄막대의 가욕이란, 이것은 이제 왕필본이나 통행본에는 없는 거고, 백서본에 보면은 있습니다. 마왕태 백서에 나오는 건데, 비단으로 새긴 그 원문에는 그 무덤에서 발굴된 그 원본에는 이것이 들어가 있어요. 죄막대의 가욕이라. 죄는 큰 과실들 말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이제 욕망을 일으키는 데서
그거보다 큰 것이 없다. 그러니까 죄는 욕심, 욕망 이런 데서 이제 비롯된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본문이 지금 우리가 통행 본문에 왕필본이나 하상공본에 다 나오는 건데요. 화, 막대의 부지족. 화는 어디서 생기느냐면 부지족이라. 그러니까 만족할 줄 모르는 데서 오는, 그러니까 그보다 더 큰 화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만족할 줄 모르는 데서 화가 생기는데 그 화근의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지족할 줄 모르는, 만족할 줄 모르는데, 다시 말하면 욕심. 모든 화를 자세히 관찰해서 들어가 보면 뭐 심리학이 요즘 발달했기 때문에 정신 분석이든 다 보면 화를 낼 일입니까? 분노할 일입니까? 이제 이런 것들 보면은 우리가 이 화의 그 뿌리를 한번 착 쳐고 들어가 보면은 결국 그것도 욕망, 욕심,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는 어떤 그런 데서 오기 시작한다. 라는 걸 한번 또 생각해 보고요. 그 밑에 허물구를 쓰고 있습니다. 구, 막대의 욕덕이라. 이게 허물구도 마찬가지로 욕망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욕심을 쟁취하려고 하는 크기보다 더 이 허물과 과실이 없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냐면 지족, 상종이라. 이게 지족, 만족할 줄 아는 만족할 줄 암으로써 오는 만족. 그것이 상족이다 이런 거야. 상족은 오래오래 늘 항상 하는 만족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잠시 만족하고 잠시 기쁜 게 아니라 늘상 우리가 기쁘고 만족할 수 있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늘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항상 기뻐하라. 이게 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겠어요?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거죠. 성경 말이나 노자 말이나 여기서는 다 상통돼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거. 뭐 촛불 감사하면 무슨 달이 감사, 달 감사하면 해를 감사,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쨌든 작은 것에서도 만족할 줄 아는 삶. 이것의 그 만족감이야말로 진짜 늘상 우리로 하여금 만족한 삶을 살게 한다. 저는 꽃을 좋아해가지고 요즘 꽃을 자주 시장 가면은 3,000원짜리, 3,000원짜리 2개 사면 이제 5,000원에 주고 그러는데, 그거 재미가 지금 많아요. 그래서 만 원 이상 투자하면은 그게 큰 돈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오늘도 이게 크리스마스 포인세치야 이 앞두고 이거 사실은 5,000원짜리입니다. 이게 얼마나 쌉니까? 그런데도 우리에게 몇 달간은 적어도 기쁨을 주거든요. 몇 달간은. 이게 뿌리가 있는 살아있는 꽃이에요. 그러니까 1년도 잘 키우면 1년도 가고 정성을 들이면 몇 년도 갈 수 있죠. 나무니까. 그래서 잠시 꽃 이야기로 갔지만 이 꽃이 주는 우리에게 행복은 이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래서 이제 요즘 코스모스도 피고 뭐 메리골드도 막 피고 그러면 그 씨를 제가 항상 받아요. 오며 가며 길거리에 많이 그 씨를 받아 넣었다가 거리에 빈틈이 있는 곳에 군데군데 좀 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 우인제 오면은 계단 사이에 어느새 그게 저절로 뿌려져 가지고 꽃이 활짝 피어서 문만 열면 아침마다 그냥 이 메리골드가 활짝 피어 있어요. 이 자생적으로 씨가 그냥 거기는 또 제가 막 어떻게 뿌려졌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그 틈바구니에서 이건 또 단연생이잖아요. 해마다 이제 꽃과 웃음을 우리에게 줄 거예요. 꽃 얘기 잠시 그만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이 오래오래 그냥 항상 만족이 떠나지 않는다. 이 짧은 글인데 이게 이제 지족 상족인데 이제 왕필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겠습니다. 천하유도 각주마 이분이라. 천하유도가 있으면은 전쟁에 날아가서 달리는 말을 끌어다가 농사에 짓는 똥, 거름, 그거 밭갈이 하는데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천하가 유도가 있을 때는 지족지지라. 만족할 줄 알고 그칠 줄 아는 것이다. 여기서 그친다는 것이죠. 그친다는 것은
일정 정도 우리가 지나친 그 욕망이나 필요 이상의 모든 것에 대하여 절제할 줄 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칠 줄. 권력을 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재물을 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명예를 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문제에서 적당한 분수 이상의 것을 욕망할 때 어떻게 된다? 망신살이 뻗치죠. 뭐 뻔합니다. 요즘 대선 시대 또 잘 알잖아요. 그래서 천하의 도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 무구어외, 바깥에서 구하지 않고 각수기 내의 각자가 그 내면을 닦을 뿐이다. 그러니까 내면이 뭐겠어요? 마음을 닦는 거죠. 마음 수행을 하는 거죠. 이게 수행의 도리로서는 우리 각 종교마다 수행의 원리를 많이 말하고 있는데요. 특히 불교에서는 이 마음 수행에 대하여 아주 정밀하게 잘 하고 있죠. 틱나탄 스님도 마음 수행이라는 책을 써서 국내에도 소개되고 있습니다만은, 마음을 수행하는 것, 이것이 참 진짜 체계적으로 잘 돼 있는 게 불교예요. 사실은 지관, 그칠지 볼관, 이게 천태중에서는 지관 수행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인도에서도 요가 수련법이 있지만 그런 것을 잘 응용해서 불교에서는 오랫동안 수행을 계율, 신라라고 합니다. 그걸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해, 정은 쌈마디, 명상이죠. 해, 지혜, 관찰하는 거죠. 이 계정에 이 세 가지의 그 보배로운 것을 잘 나름대로 수행 체계를 갖고 있어요. 기독교나 이런 데는 이제 수도원에서 잘 간직하고 있죠. 비교적 그래도 수도원, 캐톨릭, 어느 데는 이제 뭐 평생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을 나오지 않는 봉쇄 수도원도 있지 않습니까? 또 사막에면 사막의 그 영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수도 전통이 있고, 나름대로요. 베네딕토 수도원, 뭐 여러 수도원도 있습니다. 도미니크 수도원. 근데 개신교만큼은 그런 수도 전통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문제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도 이 개신교가 이 욕망을 절제하고 그칠 줄 아는 이 수행 체계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나 이게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성장 위주로 가다가 빌딩 짓다가 뭐 지금 많은 그 고충을 여러 가지로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종교에, 특히 이 기독교에서는 이 수행 전통을 빨리 제대로 좀 세워야 된다. 컨트롤할 수 있는 성장의 신화가 아니라 내면을 닦는 수행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잠깐 객길로 가서 이야기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주마 이치 전이라, 그러므로 달리는 말, 그러니까 준마, 그리고 이것은 이제 군세에서 쓰던 말을 치전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밭에 걸음을, 똥이지만 걸음을 이게 일구는 거죠. 치전, 자기 몸을 다스리고, 치국하면 나라를 다스리고, 근데 여기서는 치전, 농사를 잘 짓는 걸 말하는 거죠. 전쟁의 말 이용해서 농사짓는다. 성경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칼과 이 창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농기구로 사용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고대 그 전시의 무기가 농기구를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정말 도가 행해지는 시대입니다. 근데 천하무도, 또 이 무도에는 그래서 이 육마가 아까 말한 그 전쟁 말이 외곽에서 성밖에서 자라난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무도하니까 탐욕이 있고 무염이에요. 염치도 없고, 그래서 그 내면을 닦지도 않아요. 마음을 수련하지도 않습니다. 유교에서는 내성 외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면을 성스럽게 이렇게 수련하는 것, 그리고 바깥으로 외면으로는 왕같이 왕다움의 그 행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혀 이런 것이 없어지는 시대였단 말이죠.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래서 탐욕
계속 있고 염치도 없는 그런 시대. 이제 그 밑에 또 각구 외어, 각자 그 구하기를 외모에서 추구한다. 내면을 닦아서 내면의 진실과 그 거룩함과 어떤 그 참된 세계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외물 세계에서 찾는다는 건 뭐예요? 재물, 영토, 또 전쟁을 통해서 포로를 또 때려다가 종으로 삼는 것,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바깥에서 찾으니까 이렇게 전쟁이 끝이 없어서 용마가 어디에서 그 성 밖에서 막 생어할 때는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를 그냥 전쟁의 앞마리 새끼를 그냥 전시 외곽, 여기서 곽은 국경을 말합니다. 사실은 병경지대. 예를 들면 고구려와 백제가 옛날 싸웠을 때 그 뭐 한강 중심으로 막 이렇게 싸우고 한다면, 장안평 넘어가면 아차산, 그 경경 한강 그 변경지대에서 막 말이 새끼를 낳는 것과 같고, 우리 압록강 건너서 북방 그쪽에 그런 변경지대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막 전시 앞마리들이 태어난단 말이죠. 이것이 무도한 세월이다. 자, 이제 화막대어 부지족, 이거는 이제 왕필이와 해석을 안 했습니다. 너무 간단한 얘기이기 때문에. 화는 만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막대한 것이 없고, 또 허물은 욕망을 취득하는 것보다 막대한 게 없고, 또 지족이 상지족이다. 이게 이제 이 점에 대해서 하상공은 또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약간 해석을 달리하는데 그 맛이 다르죠? 천하유도,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인주유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주체적으로 도를 간직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노릇 못하고 도를 가지고 사람 노릇 못하고 사람이 종이 된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의 종이 되고 명예나 권력 이런 것에 종이 되어서는 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체적 인간이 도를 가진 그러한 모습을 말한다고도 볼 수 있고요. 여기 인주를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예, 뭐 리더를 말할 수 있습니다. 리더 혹은 임금까지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리더가 도를 가지고 있을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전쟁용 말이 이제 이게 걸음 일구는 데 쓴다. 그런 뜻인데, 여기서 이제 똥 분자를 그러니까 걸음이 있는 밭이다. 사람 똥도 똥이지만 진짜 걸음은 소똥, 개똥, 말똥, 닭똥, 염소똥, 이 똥걸음이 진짜 아주 얼마나 그게 기름지게 하나요. 제가 시골도 잠시 살아봤을 때 우리 옆집에는 그 소를 키웠는데요. 그 소를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막 키워요. 우리가 그 소의 그 영화, 소를 다루는 영화도 나왔지 않습니까? 방울 소리, 원앙 소리, 그 소의 눈망울이 얼마나 아름답고 평생을 소와 더불어 살은 노인 생각하게 되는데, 거기 주인도 보면은 소를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소 여물죽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살도 찌고 아주 그러면서요. 그 똥무덤이, 거름 무덤이 그냥 태산 같았어요. 그 집안들. 그런데 그거를 비닐하우스 그 온실에 수박을 키우더라고요. 몇백 평을 그냥 하는데, 아이고, 이게 한 십수년 전의 일인데도 보니까 수박 한 통 그때 막 만 원씩에 막 팔려나가고 그냥 아주 요즘 말로 대박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그 수확철이 되면 막 수천만 원이 그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집과 달리 특이하게 그 집은 수박이 아주 질이 좋고 굵어요. 그래서 달고, 원인을 가만 보면은 소를 잘 키워서 예쁘게 키워서 그 소똥이 그냥 거름이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진 거름에 아주 맛있는 수박이 나오듯이 이렇게 다 농사 지어 가지고 전쟁에 나가지 않고 말 가지고 농사 지, 중국에 제가 한 또 7년 만 7년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시골 가면은 우리나라 말이 제주도 간 말이 많지만은 이렇게 말 가지고는 별로 농사 짓는 거 눈에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막 응? 양쪽으로 또 탁 해서 고랑을 일구고 말이죠. 그런 걸 제가 옛날에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갑불룡이라, 예, 이 병사, 무기, 그리고 갑옷, 예, 이런 것들이 창칼 할 때 갑옷, 이런 게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최각 주마 이치 농전이라. 그래서 말을 돌려서 농사와 밭을 일구고 그렇게 해서 치신자. 여기 이제 하상공의 특유의 또 이제 해석법이 나와요. 치신 치국이 꼭 나오는데 자기 몸을 다스리는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각 양중 여기서 이제 이 각은 되돌린다는 뜻이거든요. 아까 준말을 되돌리듯이. 그러니까 이 양기 그 다음에 이 정력 이런 것을 남성적 그 전쟁에 나가서 그냥 젊은이들이 그냥 중국말로 슈알라 슈알라 이러거든요. 죽여라 죽여라 살이 죽이다는 거예요. 슈알라 슈알라 이러거든요. 그냥 막 죽이는데 이런 양기와 정력을 쓰지 말고 이 분기신이라. 엄청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걸음 똥걸음을 치는 농사를 짓는데 그 몸을 써라. 야, 정말 농자지 천하지 대분이라고 하듯이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은 꼭 우리가 정성을 들인 만큼 수확이 나오잖아요. 응? 그 계절을 따라서 그 풍성한 수확을 주는데 우리가 이 꽃도 그런다고 그래요. 제가 꽃집에 가서 꽃을 어제 사올 때 관심을 기울이기에 따라서 오래 간다고 그 말이 정말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또 하상공도 천하무도 이것은 뭐냐면 사람이 주인이 주체적 노릇 못하고 도가 없을 때 그때는 전쟁과 정벌이 끝임이 없다. 그래서 이 육마가 말이죠 변경해서 막 태어나는데 구불안이라 이거 한번 나가면 이게 언제 돌아올지 몰라. 오래가 돼도 이 말이 돌아오지 않고 전시에서 죽거나 그냥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제 막대가 가욕, 예, 죄는 가욕만큼 더 막대한 게 없다. 이때 이제 하상공은 늘 죄를 호색이라든가 음욕을 가지고 주로 죄를 해석해요. 그러니까 하상공이 상당히 금욕주의적인 어떤 자기 몸을 수양하고 수행하고 이 정력을 농사짓는 데 돌려라 방금 그런 것처럼 이런 굉장히 좀 왕필은 철학적으로 해석한다면 하상공은 몸보신하고 몸을 잘 간직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호색, 음욕 이런 것이 이제 과한 거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것도 다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고 화는 또 어떤 거냐면 뭐 옛날엔 권력을 가지면 이 호색이나 음욕 얼마든지 막 하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런 것들 방종에 대한 어떤 경고죠. 이 화는 또 뭐 어때서 화가 생기냐면 부귀에 대한 재물과 어떤 신분의 그당 권력과 고귀함 이런 거 VIP 계층 이런 사람들은 부능자지금지 스스로 이 금지할 줄을 모른다. 금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그 화물 돈을 아무리 뭐 수십억 수백억 쌓으면 있으면 있는 대로 더 간직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잖아요. 아파트 몇 개 있어도 더 가지려고 하는 건데 이때 이제 이런 화가 이 부귀와 관련을 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도 좀 상통하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늘기가 새끼 바늘이 뭐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훌륭한 부자들 많죠. 자산도 많이 하고 그런 분들 많지만 상당히 드물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또 구막대의 욕덕이라. 이게 허물은 이제 이게 막 욕망을 가지고 쟁취하려고 하는 데서 온다. 사람과 또 재리와 또 어떤 모든 일체의 탐심들 그런 거를 막 취득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허물과 이 항상 과실이 있게 마련이다. 그죠? 어떤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뭐 재리에 대한 것,
어떤 그 탐욕스러운 거 다 마찬가지다. 예. 그 다음에 고취족, 지족. 그러므로 이 수진근이라고 그랬어요. 만족할 줄 안다는 게 무엇인가? 예. 만족할 줄 아는 만족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상공은 진근, 참되온 그 근본을 간직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아주 짧은 말을 이야기했어요. 근본이 무엇일까요? 참된 근본이 무엇일까요? 예, 이제 그런 것은 또 우리가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근본과 그 뿌리, 그거는 이제 그 공자 같은 경우에는 군자 무본이라고 그랬죠. 군자는 그 근본에 힘쓴다. 그 무본이 뭐냐면 효제야자, 효와 형제, 부모에게는 효를 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이제 거기서부터 근본을 공자는 찾아갔다면, 예, 하상공 같은 경우는 도의 근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가 무엇일까요? 말할 것도 없죠. 무의, 무욕. 그 바로 옆에 밑에 상족. 근본을 지키면, 참된 근본을 지키면 상족이다. 항상 만족하게 되는데 그것을 일컬어 무유, 욕심 이렇게 얘기해요. 욕심을 간직하지 않는 것, 욕망을 없애는 삶. 이것을 두 자로 바꾸어 말하면 무위가 되는 거죠. 무위. 그리고 한 자 더 붙이면 자연. 스스로 그러한 원리에 따라서 욕망 없이 살아가는 자세. 그러면 어디까지가 욕망이고 어디까지가 아니냐. 의식주의 기본적인 것이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에서 감사와 은총으로 생각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일체의 작은 것 하나에도 기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자, 그러면 의식주가 해결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요즘 복지제도도 많이 돼서 채소 생활도 뭐 되고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복지 외곽에 있는 또 사람들도 또 있고 그렇죠. 예, 예. 이제 그거는 또 정부가 할 일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지만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일단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만족할 그것도 저 차원에서의 만족도 있지만 그 차원에서의 또 만족이 있어요. 만족도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주관적 마음 세계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탐욕과 치욕을 우리가 알 줄 모르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노자가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전쟁과 이 모든 평화도 결국은 탐욕에서 비롯지는 것이고 탐욕을 줄임으로써 평화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30장에서도 그래서 도를 가지고 인주, 임금이나 리더를 보좌하는 사람은 불의병강천하라. 이 무기와 병사를 가지고 천하를 다스리려 하지 않는다. 30장에도 나왔었죠. 그 다음에 대군지유 필류 흉년이라. 큰 군사를 일으키면 반드시 흉년이 온다. 또 31장에서도 전쟁과 평화에 대한 얘기 했었죠. 부병자 불상직이라고 그랬어요. 대저 병사는 상스럽지 못한 무기다. 그래서 군자의 그것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군자의 무기가 되지, 군자의 그 기물이 되지 못한다. 무기라는 게 그런 말을 했는데 지금 오늘 46장에서도 천하무도 육마생어교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도가 없으면은 이렇게 심지어 말도 전쟁터에서 새끼를 낳아야 되는 비극입니다. 우리 한국 근세사에서 5.18, 제주 4.3, 여순사건, 6.25 동란 이 모든 것도 따지고 보면 탐욕의 결과예요. 그래서 만족할 줄 아는 그 만족이 상족이다. 그래서 우리 남북 간 외교 관계에도 서로 간의 현 상태를 우리가 알고 거기에 대해서 더 큰 탐욕을 가지지 말고 서로 탐욕을 줄여서 평화적인 관계를, 협력하는 관계를 맺어간다면 종전선언의 효과가 더 발휘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자, 그것은 가난의 미학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도 있고요.
공자도 그 안현 제자 안현도 일단사 일표음 제가 쓰고 싶은데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제가 산 넘고 물 건너 가을호 그것이 이제 나올 텐데 제가 그 칼럼을 하나 바로 가을호의 우인재 칼럼의 제목이 일단사 일표음입니다. 한번 써볼까요? 그것만 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자의 제자 안회거든요. 안회가 아주 이 일단사 일표음 이 한 표가 그러니까 그 거친 광주리의 밥 한 그릇 또 이 표주박 거기에 물 한 그릇 이거 마시면서도 그 즐거움을 잃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안빈낙도인데 그래서 공자와 안락 공안지락이라고 합니다. 공자와 그 제자의 그 기쁨. 이게 이제 지족, 노자가 말하는 지족하고도 좀 연결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난한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상대적 빈곤 속에서도 살고 있고, 그러한 빈부차가 많아지는 시대에 모두 힘을 내시고 지족할 때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다. 상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